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밥을 잘 챙겨 먹지, 잘 챙겨 먹어야 돼, 혹은 몸 건강 조심해,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잘 쉬어야 돼 같은 말을 건네면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그걸 누가 몰라, 당연한 얘기 하지 마, 알고 있어 하고 쉽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나 진심을 깊이 새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말을 계속 흘려 듣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무뎌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일수록 우리는 당연하게 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연한 것들을 점점 소홀히 대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익숙한 본문인데, 또 이 말씀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며 결국 마음에 아무것도 새기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익숙하고 어쩌면 당연히 여겨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힘으로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더 많이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빨리 허무해지고 공허함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는 역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딜레마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두 가지 교만의 끈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며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의 일을 내 힘과 내 뜻으로만 계획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관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 나의 힘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분의 신실함으로 채움과 놀라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평안과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손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잣대가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판단하고 비방하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내가 옳다,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남은 틀렸어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관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교만과 반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문제의 근원을 영적인 차원에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율법, 즉 그분의 말씀 아래서 겸손히 서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향해서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아래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법 자체를 재단하려는 교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이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심각한 교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어서는 안 돼 심판의 칼을 쥐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자인 하나님을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내가 그 핸들을 잡으며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덧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입법자이자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율법을 따라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내면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과거와 아픔, 또 숨겨진 동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전체를 다 아는 것 마냥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적용하며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고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도덕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판단과 전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죄와 비난의 태도로 전달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하는 진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나아간다면 방금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으니라. 아멘. 사랑은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며 또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남의 허물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입에서 오고 가고 또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을 비춰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두 번 넘어가면 그것은 나중에 큰 산이 되고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정당하게 너무나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서 스스로의 교만이라는 더 큰 죄에 빠질 위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물음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과연 나는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지나가다가 사람들 행위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교만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겸손하게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우시는 초청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또 하나의 큰 짐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이어서 미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마치 자기 손에 있는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 힘든 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존재를 아주 강력하게 비극적인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덥고 제한적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그래 완벽하게 이거를 해내야지 마음은 먹지만 내일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아침에 잠시 보였다가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자랑이며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미래의 계획은 곧 허공에 지은 모래성이며 영적 교만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모래성을 쌓아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지했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는 단순히 습관처럼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행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선택하거나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같은 삶의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결정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으로 진심을 다해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과 의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나 혼자 계획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목적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안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더 한 단계 깊은 선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만한 계획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기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선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의로운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로움이란 단지 악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마음에 주신 감동,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사라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라고, 죄악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교회에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봉사하고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일을 말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길 원하고 그냥 내버려 놓는다면 죄의 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꽉 쥐고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놓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삶의 불안이라는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교만한 돌덩이들을 우리를 짓누르며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고 또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대신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안개와 같던 덧없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결국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빈손에 당신의 은혜와 또 평안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우리가 교만과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에 권면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미루고 외면했던 제6일을 멈춰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행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꽉 잡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의 쓴 뿌리만 계속 올라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꽉 쥐고 있던 것을 피기만 하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채워지고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말과 계획이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 뜻 아래 두었을 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내가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빚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랑의 자리로, 내 계획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내려놓는 순간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평성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